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50개, 종합 3위를 목표하고 갔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예선, 본선, 결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16강, 8강, 4강 결승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따야 됩니다. 체력이든 기술이든 아낌없이 다 써야지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긴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의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 붙드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8절에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메달을 줍니다. 1등에게는 금메달 줍니다. 2등에게는 뭘 줄까요? 은메달을 줍니다. 3등은요? 동메달 줍니다. 그러면 어떤 메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금메달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아닙니다.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시상대에서 이제 그 상을 받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동메달 딴 사람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금메달 따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야,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3, 4위전 하잖아요. 와, 거기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을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오는 것들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다, 그것은 이긴 자, 승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지도 않았는데 백마를 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탑니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참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그 백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150kg라는데 아무튼 백마를 탑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도요, 그 나이 많이 80 넘었는데도 백마를 탑니다. 왜? 백마를 타야 사람들한테 이긴 자라고 각인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긴 자라는 말은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을 뜻합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김정은이는, 이만희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긴 자가 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죠. 물론 예수님이 다 살린 겁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메고 가는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거죠. 그러나 그들을 보고 이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요 유일한 이긴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긴 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긴 자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 앞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충신과 진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은 참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신발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뭘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때 내가 이 물건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아니고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맨날 후회하고 살아요. 아이고, 뭘 그렇게 후회하고 삽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 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우리 한번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모두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그 지은 모든 것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고요, 그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기에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죄하는 보혈의 피가 아니고요, 이건 온수 마귀를, 대적을 무찌르고 그 적들의 선혈이 예수님의 옷에 묻은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 63장에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3장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없어.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아멘. 여기 그 마지막 보여주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짓밟아 버렸고요, 그들을 다 무찔러서 그들의 그 적들의 피들이 예수님에게 묻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수 마귀와 대등하게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무찌르시고 짓밟으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온수 마귀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수 마귀를,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진 않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충신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감정대로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이게 분명하게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속상하면 기분에 따라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아닌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놀려요. 뭐라고 놀냐면, 우리 목사님 잘하는 말 중에 제가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택시는 내가 그런가 봐라. 내 택시는 너 안 도와줄 거야. 뭐 됐어, 이제 끝,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 놓고 또 합니다. 또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막 그러는데 아우,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할 때 많겠어요. 목사 세워놨는데 지질이 말도 안 들어요. 직분 세워놨어요. 장로 권사 세워놨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더 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불러도 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는 오늘 한번 다리를 한번 부러뜨려 보자, 손을 한번 부러뜨려 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공의로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욱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의 말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말을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는 것 같아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바꾸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말을 하고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탄 버스가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골짜기에 곤두박질을 쳤다라는 거죠. 대부분 죽었는데 몇 명은 살았대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농부가 있었는데 친절하게 땅을 파가지고 모두 다 묻어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아니 정말 그 사람들 다 죽었나요? 그랬더니 몇 명은 살아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맨날 거짓말만 해서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웃긴 얘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말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계명대로 심판하시는데요. 한번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살아있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죄까지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요,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도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국을 치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을 19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19장 6절로 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친절 베풀고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말씀이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옷에는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총리도 있고요, 주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점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대리자입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어도 진짜 만왕의 왕은, 만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짜 노릇, 진짜 행세를 해도요, 주인 따로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대리 운전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발렛 파킹하는 사람이 그 비싼 그 외제차 있잖아요, 고급차를 운전하는데 자기가 자기 차 있냐 막 운전하고 다닙니다. 가끔은 창문도 찡 내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 자기가 운전해도 그 차는 자기 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요, 전봇대 밑에 물건이 이렇게 버려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쓸만한 겁니다. 쓸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려 했더니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주인이 있다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지? 없는데. 또 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있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기 일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 놔뒀는데 위를 쳐다보지 않고 밑에만 있는 거 그거 가져가려고 보니까 위에서, 웃기잖아요. 그 주인 있다 그런 거예요. 주인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인데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대리운전하면서 남의 차를 잠시 운전하는 사람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주인 따로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세상은요,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세상은요,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